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씁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10월의 삶, 이 10월은 정말 결실의 계절, 가을의 그 풍성함이 느껴지는 계절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겠다는 나의 의지와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가지신 마음과 그리고 또 모든 그 마음에 담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이 가을에도 더 풍성하게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만나면 저는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만 대하면 힘이 솟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할 때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마치 부모와 자녀를 설명하여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 8장 1절부터 시작되어서 그 뒤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바아바라고 부르게 된 것,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 이런 모든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이 8장에서 말씀해 주었고, 자, 이 모든 건 다 뭐냐?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바울이 아주 감탄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단풍이 물들고 이 산하가, 이 대한민국에 이 산이 많은 이 산하가 굉장히 아름답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디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 못 느끼면 그 젊었을 때 느껴야 할 그런 그 삶의 아름다움을 그만큼 상실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과 이 금수강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산과 들과 자연 속에서 임재하는 충만한 신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풍부히
젊었을 때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못 누리면 손해예요. 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그 산하를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기가 막히다는 거죠. 기가 막히다. 저는 요즘에 저쪽 우리 집에서 이제 이렇게 저쪽 하남 쪽을 바라보면 산이 쫙 이렇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는데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오려고 차를 타고 나오면 날이 개은 상황이니까 이게 햇빛이 이제 해가 떠오르려고 하늘이 붉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죠. 뭐 찬양이 절로 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목석 같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이제 이렇게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자연과 인간 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 멋집니다. 정말 감탄하기 이를 데 없죠.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이런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써서 오늘의 들려준 이 말씀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감탄입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이 감탄조에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 이 사랑에서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을 수 없다 하는 이 바울의 위대한 확신, 그리고 담대한 확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이 당시 로마에 살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들이 뭐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압제, 그 당시는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주의라는 이 황제의 신성시되는 권력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죠. 그리고 또 그 시대는 또 점점 네로 황제, 이 로마스가 왔을 때는 레모 황제의 핍박이 이제 점점 가시화되는 그 직전 앞에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대접을 별로 잘 받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수도 작고요. 그저 얼마나 됐을까 생각합니다. 그저 한 교회가 요만했을까요? 이것도 아마 안 됐을 겁니다. 되게 흩어져서 이렇게 가정 단위별로 했던 분들인데,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는 이 구원을 촉발한, 구원을 이루는 이 근원적인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가에 대한 그런 감탄의 언어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실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까? 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 사랑이 어떻게 왔나요? 그 사랑이 분명하다면 나에게는 어떻게 왔나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고,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훨씬 더 깊게 다가오게 되고 느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왔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는 것 맞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절정 속에서 가장 빛나죠. 가장 빛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받을 통해서 우리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랑의 온전함을 우리 안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담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담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탄생합니다. 이 땅에서 와서 이 역사의 현실, 이 역사의 공간 안에서 예수가 탄생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안에서 탄생하여 고난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의 생애가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그 존귀함을 내어놓고 버리고, 그라고 표현하죠.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생을 우리와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고난이죠. 그럼 왜 보내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십니다. 도대체 우리를 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셨다가 또 떠나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성령을 통해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떠나가시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긴 사는데 이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는 승리도 하고 뭐도 하는데 영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타락한 본성대로 그냥 계속 행하는 것이 바로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선자를 통해서 보내주고 다 보내주었는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묶어버립니다. 가족으로.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냈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네, 잠깐만. 네, 잠깐만. 예. 네. 잠깐. 집회 중이니까. 네. 네, 잠깐, 밖으로 모시세요. 네, 밖으로 모시세요. 네. 네, 살다 보면 또 이럴 때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속하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실체, 즉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묶어버립니다. 우리를 그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도망갈 수 없고 그것을 이탈하여 그것을 우리가 면할 수 없는 그 위치로 우리를 묶었다, 우리를 결박했다, 붙잡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예수와의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죠. 그 공동 운명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만드는 과정,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부터 연유하며 그 사랑을 이 한 존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각 사람에게 목적에 맞게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듣기에는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알아야 찬송하죠. 믿어야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하다는 것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존중한다는 뜻인데, 그래야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만드는 거죠. 존재로. 즉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닮은, 맏아들이신 예수를 닮은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묶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뜻대로 못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인 삼각경기 아시죠? 발을 양쪽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가야 합니다. 혼자 못 가면, 혼자 갔다가는 그냥 그건 괴롭죠. 발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계관에도 그렇고 살아가는 이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오늘 말씀처럼 종일 도살할 양처럼 그 많은 운명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사람끼리 의논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사람끼리 의논해서 잘 살아낼 수 있느냐를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증명해 옵니다. 못 살았어요. 명분은 좋습니다. 세계 평화, 나라의 국익. 근데 버릴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게 최후의 수단이 전쟁입니다. 그것을 폭력과 무력으로 격파하여 자신의 나라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겠다는 결심으로 나타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 인간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이 발상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뭔가 이 세상의 모든 이 어려움과 모든 고통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 그 현실 속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온 인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것은 한 줌의 재와 같고, 그리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빈 인생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방에 그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 사랑으로 묶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큰 빅 픽처, 큰 그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는가? 37절을 보십시오.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앞에 이것들은 뭡니까? 이것들은 환난, 기금, 고난, 어려움, 인생이 만나는 최악의 순간들, 어려운 이런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최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맞는 최악의 순간. 지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 지내보니까 저도 이제 지난주에 걸렸다가 한 주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견뎌보니까 견딜만 하네. 견딜만 하네. 지내고 보니까 견딜만 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난 2년 몇 개월간 얼마나 이렇게 또 조심하고 했는데 결국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을 꺾을 수는 없구나 하는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은 내 능력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의 능력과 지혜로 하신 일이 이 모든 죄와 사망을 다 극복하고 깨뜨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었으니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수 믿은 다음에 행하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 네가 뭘 해도 좋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다음에 실력, 그 다음에 공부한 것, 그 다음에 지혜를 얻은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랬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 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마음껏 해라. 실수도 좋다. 마음껏 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원하는 거 해라. 바라지 않는 것, 소망하지 않는 거 하다가는 고역이고,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서 실망할 그러한 시간적 어떤 손해를 굳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공부해라. 실력을 쌓아라. 너를 누가 꼭 나는 이 사람을 데려가야겠습니다. 이런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너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를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많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좋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해봐라. 돈 걱정하지 말아라. 그 기간 동안 영원히 도와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기간 안에 네가 독립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고, 염려하지 말고 먹고 살 거 이걸 걱정하지 말고 실력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도 제가 굉장히 기특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한다 하는 바라시는 뭘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의 인생을, 너의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젊음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젊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시간밖에 없잖아요. 뭐 능력이 뭐 있겠어요. 시간이 있고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내 마음에 만족해 하고 싶은 그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로운 인생이다. 환난, 인내, 환난, 어려움, 모든 것은 앞으로도 올 겁니다. 여러분도 코로나도 더 올 것이고 여러분 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에 관련된 그 삶의 내용인 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약속되고 내 인생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그리고 또 내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명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의 인생의 삶, 그건 뭡니까?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의롭게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가족, 한 형제자매의 가족이 되어 묶어져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자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인생을 살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은 거룩함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 빚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일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아직도 시집 장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은 약속된 승리가 약속된 삶이죠. 이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승리를 이제 내 현실, 내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뺄 셈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은 뺄 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 가는 거 있잖아요. 등산 가면 오늘 가다가 힘들죠? 힘들면 어떡합니까? 한숨 푹 쉬다가 또 물 한 잔 탁 먹고 배고프면 또 밥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밥도 먹고 그리고 또 쉽니다.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긁히죠. 길을 잘못 들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헤매죠. 그 과정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 과정이 다 더 정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빚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정상에 오르도록 운명지어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붙들린 인생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기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쉬었다가도 올라갈 겁니다. 정상을 향하여. 인생의 행복과 꼭대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인격과 한 존재, 즉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안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을 보시고 예수의 인격을 담으십니다. 담고 그 인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도살할 양같이 이끌리 눌림을 받고 고통받는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아까 내 몸을 깨트립니다. 그 노래하잖아요. 야, 그 뜻을 알면서 노래하나 생각했습니다. 너 저 뜻을 알면 할까? 그 생각했는데 나도 잘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는데 깨트린다 할 때 여러분이 그 얘기했는데 이 그 삶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죠.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순종하여 내 인생을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준 자답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현실에서. 그럼 직업은 왜 주고 왜 공부를 하게 하나요? 여러분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실력. 언제나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저희 세대에는 굉장히 그 어떤 구속력 있는 이게 제한된 율법적인 이런 어떤 규범이 모범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저는. 근데 잘 살았습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면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조금 더 이 구원의 큼과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큼을 좀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규범과 이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좀 깨우쳤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에게 그걸 가르쳐야겠구나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조건 없는, 조건이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조건이 없는데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혈연이니까 사랑하고 내 피부치니까 사랑합니다. 좋은 사랑입니다. 참 귀한 사랑이죠. 친구의 우정도 사랑이죠. 프렌드십도 사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어떤 충분한 조건, 혈연이라는 조건이 얼마나 귀한 사랑을 나타내는가, 만들어내는가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들의 사랑을 다 받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다 받아내시는 사랑이죠. 다. 인류를 다 받아내십니다. 인류의 불순종과 거역함을 다 그의 육체에 받아내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근거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거죠. 내 아들을 죽여 거기에 모든 너의 허물과 죄를 거기다 다 덮어 썼다. 예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견디십니다. 그 모욕과 수치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혹은 또는 언변과 논리와 설득을 통하여 격파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담습니다. 바다처럼 큰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담습니다. 담고 그리고 죽습니다.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뭔 힘이 있습니까? 죽음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 죽었다. 저건 뭐 소리만 열어놔더니 죽었네. 그런데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부활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죽음으로써 위협했고 죽음으로써 결국 예수라는 한 생명을 박살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좀비가 왜 무섭습니까? 안 죽어. 다 떨어져 나가도 안 죽어. 또 살아나요.
안 죽습니다. 예, 죽음을 극복하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지금도 휘감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그 사랑을 오늘도 승리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날 잡아봐라, 꽃다운 이 청춘의 사랑, 그리고 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눈물의 씨앗, 고통스러운 거야, 아픈 거야. 이런 이 세상에서 가르쳐준 이 사랑 정도로만 파악하여 우리의 사랑이 잘 안 될 때 이것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즉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자신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죽음으로써 완성하여 사랑의 절정은 자신을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렵습니다. 본성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 감사함으로 이 땅을 그 사랑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불러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승리로 약속되어져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주를 위한 일과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현재 일상의 삶,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직장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행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안 만큼 그 사랑을 핵심 가치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사랑의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을 하거나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저를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한결같이 저를 세워준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일평생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한결같이. 그건 예수의 사랑이에요. 제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실수할 수도 있겠죠? 제가 무례할 수도 있겠죠. 저보다 연배들이 벌써 10몇 년 되니까 인생의 경험치가 다르니까 각각 있는 이해도, 삶의 이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은 인격적 대우니까요. 인격적 대우. 한 존재에 대한 인격적 대우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담아 그 사랑을 구체화시킨 예수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인생,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의 사랑을 가진 존재, 그 뒤에 그 안에 예수가 함께하는 존재로서 내가 그분을 대하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대할 때 우리는 그를 진정 사랑하는 존재로 함께 묶여져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까요? 그것이 왜 강령일까요? 왜 계명일까요? 서로 사랑함이 왜 그럴까요? 되지도 않는 사랑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봐야 그 사랑을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깨우치라는 겁니다.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위대한 일, 어마어마한 일로서 나 자신이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니 그 사랑에 비하여 내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 한 존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살아갈 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명예로운 삶이죠. 그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붙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랑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일찍부터 이 사랑에 접촉, 연결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우치며 살아가는 삶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지 못하면 허비하는 인생인데 그래서 아무리 젊다고 해도 그것을 알면 그 인생만큼 깨달는 만큼 여러분은 더 거룩하고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을 성숙의 자리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필요합니까? 이 일에 사랑으로 사는 삶,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진정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돈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재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여러분 노래한 대로 자신을 깨뜨리고 놓아주실 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주여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저를 길러주시고 그 기르심에 합당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와 간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강건하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랑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여러분이 명예롭게 걸어야 할 길입니다. 각자 받은 사명과 길, 삶, 조건과 여건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원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니 그 삶을 명예롭게 이 젊은 시절부터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마음껏 걸어가게 하옵소서. 좋은 직업, 좋은 사업가, 좋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 드리는 기뻐하는 사랑 많은 모든 실업가와 사랑 많은 모든 학자와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 목사와 사랑 많은 장로님과 사랑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권사님들과 좋은 일꾼들로 날마다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